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을 감사히 여기에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의미와 또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간구하는 모든 그 심령의 탄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도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에서 나온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듣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받은 다음에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 앞에도 들리게 되고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왕도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오는 재앙을 피하게 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이렇게 강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원래 내리리라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비록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의 기별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과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게 되죠. 이 근동 지방에서 전형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 느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 보입니다. 짐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근심하며 슬퍼해야 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행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래서 정말 회개의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6절부터 9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왕이 내린 금식기도의 조서의 내용은 왕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이런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촉구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또 에스겔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형벌이 두려워서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을 떠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왕이 내린 이 조서는 짧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온전히 의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아수르에 그 당시에 종교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그 동안, 다시 말해서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와 일치하는 그 시기의 왕이죠. 그때 아수르의 왕은 4왕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마지막 왕인 아슈르 니라리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기원전 754년부터 746년 사이에 왕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의 치세 사이에 아수르에 종교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보르시파의 신인 나부, 후대에 바벨론에서 느보신으로 알려진 그 나부신이 유일신 또는 주신으로 선언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유일신적 개혁, 그것이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회개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주석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정확하게 그것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대의 아수르인들이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개가 있었던 것을 그 역사를 다 지웠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요나가 기별을 전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이나 혹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이 정황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40일 이후에 멸망한다는 기별을 하루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별을 접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고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시간은 분명히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요나가 느보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회개는 어쩌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 느부신을 염두에 둔 회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개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 분명한 그 신의 기별로 생각하고 그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서 악에서 떠나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회심을 평가하저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조금 전까지 경험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배타적이고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만 그 속에서 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죄와 강포의 도시 아수르 사람들이 지어온 죄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회심한다고 그들에게 내려야 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이 그는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었던 죄도 아수르 사람들이 지은 죄만큼이나 아주 중대한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재림교인들이 죄의 등급을 정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타인의 회개를 판단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 용서와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는 과연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죄에서마저도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와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이게 정노의 계단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나오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문단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도 죄의 등급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작은 죄가 아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헤아리신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부대, 이 술주정뱅이죠. 술부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그를 천국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시에 교만과 이기심은 그리고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대개 이런 죄가 하나님의 품성의 인자와 반대될 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분위기가 되는 사욕 없는 사랑과도 반대되는 때문이다. 정노의 계단 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 다시 말해서 아주 포악하거나 술을 마시고 포랑방탕하게 산다거나 이런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중한 악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화이트이 말하기 위해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동일하지 않다고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교회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이 말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회심조차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선지자왕 265쪽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하도록 이끄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늘 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명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깊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 기별을 증거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끝까지 우리도 곁에서 동역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